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가 뭔 날이었죠? 6.25 전쟁의 발발입니다. 북한 김일성과 공산당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수백만 명이 피난 가고 죽는 놀라운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71년 전 오늘 민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신음했어야 됐습니다. 아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이런 비극 상잔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북한 권력을 잡은 김일성은 불철주야 전쟁 준비를 해서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해 내려왔습니다. 석 달이 되기 전에 이제 대한민국 남한을 전부 빼앗기고 부산 쪽에 낙동강 하류의 일부 지역만 남아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편지하고 쫓아가서 미국 사회에 알렸고, 미국에서는 한국을 구하고자 미군과 유엔군을 파송해서 이제 지켰습니다. 여참에 이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북한을 통일하려고 했으나 중국이 참전해서 전투하는 바람에 결국은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선이 이제 생겼고, 그 휴전하여 지금 북쪽은 조선인민공화국이고 남한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수한 사람들이 피 흘렸던 우리나라. 6.25 전쟁을 생각하고 또 북한 김일성 일가를 생각하면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6.25 전쟁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침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친북이니 우리는 한민족이니 해가면서 북한 권력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좌파 종북이니 친북이니 친중이니라고 해서 이제 북한과 중국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동족이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산입니다. 권력자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침탈하고 이제 노략질하고 아주 짓밟는 그 권력자들이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중국,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걸 생각한다고 해서 친중으로 가고 우리를 침략했던 중국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빵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제 북한을 도와 남한을 침략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그런 나라이고, 지금도 어떻게 북한을 도와서 남한을 이제 공산화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로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미워할 수 없어도 중국의 권력자들은 이렇게
이 남한까지 그 권력을 이제 침탈하려고 이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중인이 뭐 경제를 위해서 이제 북한과 무역을 위해서 중국과 또 뭡니까? 중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친중 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유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6.25의 참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과거에 해방된 자유당처럼 자유스럽게 내 이익만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빼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비참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 그들은 신음하며 1900년 동안이나 세상을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이제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몸이 이제 기름 기계에 들어가서 비누 한 장이 되어 나오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정신 차리지 못한 조선 말기에 일본에게 빼앗겨서 36년 동안 비참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자처할 것이며 나라가 든든하고 나라가 우선되어져야만 나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파요 우파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북한의 대적 권력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기르지 않고는 우리는 이제 싸움에서 지고 그 싸움에 진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라의 힘을 위해서 강건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힘써 이제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중에 건설한 그 나라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전국의 소망 가지고 영생의 소망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침탈당해서 이제 점령당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가 우리 심중에 있는데 우리 심중에 있는 영의 나라가 이제 악령인 사단 마귀로부터 침탈당하고
빼앗김 당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제 영적 사망에 이르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키고 이제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보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약하게 살아간다면 이제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관계와 능히 대적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싸움은 마귀하고 싸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심령의 영혼들과 내 인생의 삶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영적 싸움, 사단과 마귀의 싸움에 대하여 이기려면 일단은 마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말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알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마귀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통치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권세자의 통치에 의해서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출마할 때 이제 유세하면서 그들의 공약들을 보면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정말 의인 중에 의인 같은 사람들이기에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뽑히기만 하면 제멋대로 하고 제 맘대로 하고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제 모든 자들에게 이제 악행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고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누구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있지만 지나간 과거의 대통령들을 포함해서 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와 의인처럼 뽑혔는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뽑으면 우리의 경제 문제, 빵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 도둑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의인인가 생각했더니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 그 권력에 교만하여질 때에 결국 사단의 올무에 잡히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그렇게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있으나 없으나 나약하나 힘을 가지고 있으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치자들은 이제 권세자들은 꼭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단의 틈타 들어오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모습들은 이제 마치 진리라고 하는 듯이 이제 신앙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인의 문화나 민속놀이에 해서 우리 안에 이제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 놀이들이 귀신들이 우리를 장악하도록 만드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이제 작동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이제 나의 우상으로 다가오고, 잘 사는 나라가 중요하지만 그 부귀영화가 내 영혼을 지배해버리며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리는 사악한 사단의 전략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물질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며 있으나 없으나 겸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자들 또한 힘과 재능과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세상에 펼쳐지지만 그 펼쳐지는 것을 통하여 그 악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아주 좋은 것이로되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끝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이제 작동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눈까지 가리려는 듯이 악행을 아무렇게나 시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르되 사단의 세력들은 어두움이요 악이요 그리고 죄악의 세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믿으면 생명 살 거야, 영생할 거야. 나를 믿으면 이제 옳은 길을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솔깃한 말씀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단의 역사는 이제 귀신들은, 이제 악한 영들은 이제 사단의 친위대가 되어서 사단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은, 귀신들은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갈취하고 침략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마치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들이 이제 완전 무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군인의 완전 무장, 전투를 위한 완전 무장을 비유해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또한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완전 군장은 이제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다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완전히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는 정도가 아니라 든든하게 완전히 짊어지고, 전신갑주를 짊어지고 이제 능히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보니까 14절에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4,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고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고.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통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진리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정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입니다. 성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이 살아갈 때 영적으로나 이제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나 참된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랬어. 자, 그렇다면 거짓말하면 사단에게 이제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하였다 할지라도 가슴을 열어놓으면, 심장을 열어놓으면 심장에 화살이 꽂힐 수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심장에 화살이 꽂힐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틈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을 내면 사단에게 틈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면 사단의 틈을 내어주어서 내 심령을 점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분을 내면 이제 잠들기 전에 죄를 분을 풀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온전히 점령당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사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데,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흉배라고 하는 것인데 신체 부위를 가리면서도 우리의 심령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늘 마음을 감찰해서 이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중하며 견고하며 지킬 수 있을 만큼 이제 강건한 심령이 되어서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투할 때든 신을 신지 않고 전투할 수 없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하며 이제 사단과 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의 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편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이 불륜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부부싸움 한 이후에 나가서 불륜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불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갖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와 불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며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또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화살로 소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쓰는 이 쏘아오는 불화살을 소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적인 이제 완전군장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믿음을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제 공격용 무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차피 전쟁에 그 전신갑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싸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총알과 같은 거예요. 사단의 계율과 사단이 나타날 때마다 탕탕 쏴 이제 소멸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늘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갈 수 있고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이제 또한 이제 범죄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몰라서도 짓는 죄가 있듯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은 역사하고 그 사단이 이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침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이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다투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할 때마다 이제 첨단 무기 하나가 이제 재래식 무기의 수 없는 무기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온전한 무기를 가지고 총알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총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총알 뒤에 이제 화약을 넣어 주셨습니다. 화약을 넣어주는 어떤 화약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총알의 위력이 이제 단단해지고 이제 커지고 이제 아주 방대해지는 놀라운 사살의 역사, 총의 온전한 이러한 작동되어서 크게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이제 화약이 아주 중요하듯이 그 화약과 같은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약과 같은 성령을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보니까 그 모든 기도,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고 또 성도를 위해 구하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기도입니다. 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도로 화약을 만듭니다. 기도로 폭발력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로 사단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도록 무리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마귀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는 기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이제 또한 놀라운 위력이 있지만 이제 그 위력은 잠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를 굴 속에다 파묻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밤에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잠을 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밤중에 잠자는 것처럼 이제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실 때에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상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영적 전쟁할 때에도 그때에도 이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신 450명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성도와 또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과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사단의 밥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통달하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어디가 마귀인지, 어떤 놈이 마귀인지, 어떤 것이 마귀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이 마귀들의 계략을 이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여 내 영이 살아야 마귀를 분별하며 성령의 검으로 이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나도 내 속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기가 제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 심중도 이제 오락가락 갈 때처럼 흔들리는 그 상황들도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알게 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 분별하고 사단도 분별하고 마귀도 분별하고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할렐루야, 마땅히 기도할 바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기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신명나는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늘 도우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신명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얻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쉬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으로는 약하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잠자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언제 나를 공격할 줄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틈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 틈을 향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통달케 하시고, 할렐루야. 사단 마귀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울타리를 잘 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면 이제 그들의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아내, 항상 기도해야 돼. 이제는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면서 이제 사단의 불화살을 멸하고 이제 공격하여 사단의 세력들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생활을 그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또한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단을 분별하는 이런 성령의 통달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멸망했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우리나라는 이제 6.25의 참상을 지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시다. 사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무서워.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으로 능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두려운 일이요, 예수 믿지 않는 일이 두려운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일이 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이 이제 불화살보다 능히 이기는 이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 공격용 무기에 화약을 장착하여 큰 위력을 발하는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 견고하게 지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이라 했습니다. 먼저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며 아름다운 성도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제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기도하지 않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고 세상의 유혹, 거짓과 탐심과 권세자들에게 유혹되어 이제 나의 삶을 파산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며 사단에게 넘어졌던 어리석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